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판단하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이 많은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줌마 또 아가씨 이렇게 좀 분별하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나이가 많아도 아가씨가 있고 나이가 젊어도 아줌마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이렇게 딱 나오실 때 머리에다가 목욕하고 수건을 두르고 나오시면은 아줌마, 몸에다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나오시면은 아가씨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목욕하고 어디다 수건을 두르는지. 두 번째는 버스에 탔을 때 일단 빈자리가 있으면 뛰어가서 앉아서 두리번대면은 아줌마, 그리고 빈자리가 어딨나 두리번대고 앉으면은 아가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칭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 언니 그러면 아가씨, 형님 그러면 아줌마래요. 그다음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은 아가씨, 목에 걸고 다니시면은 아줌마. 미용실에 가서 주문하실 때 예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가씨래요. 근데 오래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줌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용실에서 뭐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나는 아줌마가 됐구나, 나는 아직도 아가씨구나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정확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키 큰 사람은 뭐하다? 신기없다. 우리에게 키 큰 사람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키 작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키 크면 싱겁다. 그리고 눈이 크면 겁이 많다. 손바닥에 살이 많으면 복이 있다. 엉덩이가 뚱뚱하면 애를 잘 난다. 그래갖고는 좋은 거는 좀 나쁘게 얘기하고 나쁜 건 좀 좋게 얘기하고, 아마 반대편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분별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분별을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것, 저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코가 빨갛다든지 귀가 이렇게 커지다든지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크리스찬입니까? 매주 주일 성수하시면 크리스찬입니까? 정직한 11조를 내야지만이 크리스찬입니까? 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지만이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은 전도를 잘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외 선교지를 다녀와야 합니까? 봉사를 잘해야 됩니까? 구제를 해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은 봉사를 참 잘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여러분들 스스로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신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여러분 누구 것이 옳겠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 이것이 부딪히면 우리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죠.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신앙은 뭐냐? 내 생각,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요 좋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이는 그 큰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그러고는 대답은 했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둘째에게 얘야 오늘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아버지, 그러고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31절은 물어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습니까? 둘째, 그죠? 큰 아이는 예 아버지, 그러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싫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본문은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평상시에 예 그러고는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러고 뉘우치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셋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은 셋이잖아요. 왜 둘만 낳아서 이런 고생을. 셋째는 이러한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예 아버지, 그러고 가서 일했더라.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큰 아이는 간다, 네 그러고는 안 갔고요. 둘째는 안 간다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셋째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고 순종하는 아이. 바라기는 우리 구세군 나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데, 근데 이 말씀이 첫째와 둘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근데 먼저 이 둘 사이에 이 아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와 둘째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포도원에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큰아이도 둘째 아이도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이는 입으로는 간다 그러고 안 갔고요. 둘째는 싫다고 그랬지만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이 아이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는 순종하고 싶은 말씀들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에게 내가 거절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그냥 때려라, 이런 얘기 있으면 순종하겠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 감정이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자녀들의 집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얘야 참어라,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그러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 아이들은, 자녀들은 싫어요 아버지, 예 그럴게요. 그럼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똑같이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 자녀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을 주면 좋은데 왜 굳이 싫다고 하는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아비는 그 아이에게 굳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가? 자녀들이 싫어하던 말건 그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서 품삯 대신 그 아이들을 착취하고 그 아이들을 일을 해서 아비에게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비의 지금 심정입니까? 어느 아버지도요,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착취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 돼서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 자녀들을 팔아서, 몸을 팔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여기에 아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또 세리 창기,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것들을 명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깨달든지 깨달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좋으시다. 언제나 좋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건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녀 양육법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포도원에서 일을 단 사람들을 시켜갖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기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자녀들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당장은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요,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교훈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자녀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까? 안 하겠다고 막 그러고 하다가도 삐지고 막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시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은 사역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편한데,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열심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죠. 며칠 전에 뉴스를 듣는데 개인적으로 참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타주에 살고 있는 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감리교는 교단의 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8살 되던 해에 아버지한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이 목사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부가 그냥 그 아이를 아무 말 안 하고 껴안아줬대요. 아무 얘기도 안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답니다. 그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부모님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으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을 하겠다고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안아줬던 부모님, 그가 데려온 신부가 누구였겠습니까?
또 다른 남자였어요. 그러고는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주례를 부탁합니다. 아비로서 이 자녀에게 주례를 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주에서 이걸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동성애를 허용하는 타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의 주례를 서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교단의 법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인들 안에서도 찬반 이런 토쟁이 일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아비는 누구의 뜻을 따른 겁니까? 자녀의 그 생각을 그대로 존중해 준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택한 거, 그래, 내가 그것을 존중하마. 그러고는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정말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또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신앙인이라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가정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정말 그런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지 않을까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오늘 교회 안 가? 가지 마. 세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부모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두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랐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싫은 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리고 은혜 받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 일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죠. 아이, 교회 나가느니 내가 내 그 삶 속에서 내 재능을, 내 건강을, 이걸 믿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던 자들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할 때 왜 졌던 사람을 용서합니까?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처럼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내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셋째 아들이십니까?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모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막 그 안에서도 언약궤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려고 얼마나 그 다윗이, 솔로몬이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다윗은 이 일을 행하지 못했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십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시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찹니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돌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냥 엄청난 성전을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는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셨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성경은 이 크리스찬의 삶에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 우리가 병사 입대를 행하고 또 구세군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군대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군대.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군인들이 군에 딱 들어가면 신분이 바뀝니다.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들어가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가 됩니까? 이등병들 보면요, 걷는 것도 되게 웃겨요. 손하고 발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경례도 뭐 이렇게 막 절뜯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우양우 그러면 장자 도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오합지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분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삶은 똑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군인이 됩니까? 군대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 제대할 때 병장쯤 되면은요, 아주 용감한 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훈련을 받으면 더 좋은 군사가 되어 있겠죠.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죄인으로 살던 그 삶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신이 그 땅에 덮쳤을 적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노예의 근성을 벗지 못했어요. 바로 광야 생활, 그것이 그들의 신분의 변화에 맞는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바로 그 삶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군사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신분의 변화만 있는, 삶이 변하지 않은 그러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삶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하기 이전에 좌절하고 행하기 이전에 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무겁고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 힘든 걸 주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과 생명이 됨을 분명히 깨닫고 모두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 강한 군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